오늘은 유란시아서 강의 16강 유란시아서 인류학이라는 제목하에서 세 번째 시간으로서 인간의 기원에 대해서 진화적인 관점에서 한번 알아보고, 그리고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는지 그것을 알아보고, 또 그래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삶의 목적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내가 완전한 것처럼 너희도 완전하라는 그 명령이 떨어지고 그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고 했는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 삶에 적용이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약 100만 년 전에 태반이 있는 포유동물 리모, 리모라고 하면 여우원숭인데, 그 리모 종류의 초기 혈통에서부터 세 번 연달아서 갑자기 돌연변이가 생김으로써 인류의 직계 조상이 나타났습니다. 이 초기 리모는 그때 그 생명의 지배적인 요소는 서부 집단, 우리가 생명의식이 서부, 동부, 중부 이렇게 세 군데에서 이루어졌다고 했는데, 그 중에서도 서부 집단, 즉 아메리카 집단의 진화하는 생명 원형질로부터 유래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인간 조상이 직계 혈통을 세우기 전에 이 혈통은 중부이식, 즉 아프리카에서 진화한 생명의 첨가, 다시 말해서 혼합으로 강화되었습니다. 동부 생명 집단은 실제로 인간종을 낳는데 거의 아무것도 이바지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몇백만 년 전에 이 북아메리카 종류의 리모가 그때 있던 베링 육지 다리 위로 서쪽으로 이주했고, 아시아 해안을 따라서 천천히 남서쪽으로 진행했습니다. 이주하는 이 무리들은 당시에 확대된 지중해, 그리고 인도 반도의 높아지는 산 지역 사이에 놓인 기후 좋은 지역에 마침내 이르렀습니다. 인도 서쪽에 있는 이 땅에서 그들은 다른 유리한 혈통들과 합쳤고, 이렇게 인류의 족보를 세웠습니다. 시간이 흐르자 산 지역의 남서쪽에 인도의 바닷가는 차츰차츰 물에 잠겼고, 이 지역의 생명을 완전히 고립시켰습니다. 북쪽을 제외하고 이 메소포타미아 반도, 곧 페르시아 반도에 이르거나 거기서부터 도망칠 접근 경로가 하나도 없었고, 그 길은 빙하의 남양 침공으로 인하여 거듭해서 두절되었습니다. 당시에는 거의 천국과 같은 이 지역에서 이 리모 종류 포유동물의 우수한 후손으로부터 위대한 두 집단이 솟아났는데, 바로 현대의 원숭이족과 오늘날의 인간종입니다. 이것을 시조포유동물이라고 하는데, 이 시조포유동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00만 년보다 조금 더 전에 메소포타미아의 시조포유동물, 곧 북아메리카의 리모 종류로서 태반이 있는 포유동물의 직계후손이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활동적인 작은 생물이었고 키가 거의 90cm였습니다. 버릇으로 뒷다리로 서서 걷지는 않았지만 쉽게 똑바로 설 수 있었고, 이것들은 털이 많고 재빠르고 원숭이 같은 짓으로 쫑알거렸지만 원숭이족과는 달리 고기를 먹었습니다. 상당히 쓸모있는 움켜쥐는 엄지발가락뿐 아니라 다른 손가락과 마주볼 수 있는 원시적인 엄지손가락을 가졌습니다. 이 시점 이후로 인간 이전의 종들은 마주볼 수 있는 엄지손가락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고, 한편 엄지발가락에 움켜쥐는 힘을 차츰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후일의 원숭이족들은 움켜쥐는 엄지발가락을 간직했지만 결코 인간 종류의 엄지손가락을 개발하지는 못했습니다. 이 시조포유동물은 서너 살이 되었을 때 완전히 자랐고, 가능한 수명이 평균 20년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자손들은 하나씩 태어났지만 쌍둥이가 때때로 태어났습니다. 이 새로운 종의 구성원은 그때까지 땅에서 존재했던 어떤 동물 중에서도 몸 크기에 비해 가장 큰 두뇌를 가졌습니다. 그들은 나중에 원시인의 특징을 나타냈던 많은 감정을 느끼고 수많은 본능을 공통으로 가졌으며, 호기심이 많았고 어떤 시도라도 성공했을 때 아주 우쭐해하였습니다. 배고픔과 성욕이 잘 발달되었고,
서투른 형태로 구애하고 짝을 선택하는 일에 분명히 성의 상대를 선택함을 드러냈습니다. 자기들의 친족을 방어하느라고 사납게 싸우곤 했고 가족관계가 아주 부드러웠으며 자기를 낮추는 감각을 소유했는데 이것은 부끄러움과 뉘우침에 가까웠습니다. 그들은 대단히 사랑이 깊었고 짝에게 충성하는 것은 감동적이었지만 환경이 그들을 떼어놨을 때 새 짝을 고르곤 했습니다. 키가 작았고 자기들이 숲 거주지에 있는 위험을 깨닫는 날카로운 머리를 가졌기 때문에 특별한 두려움을 개발하여 현명한 예방조치를 취하도록 하였으며 이것이 생존에 아주 크게 이바지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그들은 높은 나무 꼭대기에 어설픈 오두막을 지었는데 이것은 땅에서 살면서 생기는 많은 위험을 제거했습니다. 인류의 두려워하는 성향의 시작은 이 시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 시조 포유동물은 이전에 나타낸 것보다 부족정신이 더 발달되었습니다. 정말로 상당히 사교적이었지만 그런데도 일상생활에서 보통 일을 하다가 어떤 방법으로든 방해를 받았을 때 대단히 싸우기를 좋아했고 분노를 충분히 건드리면 불같은 성질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나 호전적인 성질은 좋은 목적에도 쓰였습니다. 우수한 집단은 열등한 이웃과 서슴지 않고 전쟁을 하였고 이처럼 선택된 생존으로 그 종은 점진적으로 개량되었습니다. 그들은 곧 이 지역의 작은 생물의 생활을 지배했고 더 오래되고 육식하지 않는 원숭이 같은 부족들은 극소수가 살아남았습니다. 적극성이 있는 이 작은 동물은 메소포타미아 반도에서 1,000년이 넘도록 번식하고 퍼졌으며 신체의 종류와 일반 지능이 계속해서 개량되었습니다. 이 새로운 부족이 가장 높은 종류의 리모 조상에서 기원을 가진 뒤 꼭 70대가 되자 그 다음에 획기적인 발전이 일어났습니다. 유란시아에서 인간의 진화에서 다음으로 극히 중대한 걸음이 되는 조상이 갑자기 분화되어 생긴 것입니다. 이것을 중간 포유동물이라고 하는데 이 중간 포유동물은 시조 포유동물의 생애에서 일찍이 우수한 한 쌍이 재빠른 생물이 살던 나무 꼭대기 집에서 쌍둥이, 바로 순놈 하나와 암놈 하나가 태어났습니다. 조상과 비교해서 이들은 정말 잘생긴 생물이었고 몸에 거의 털이 없었으며 따뜻하고 온화한 기후에 살았기 때문에 이것은 아무런 신체의 장애가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키가 120cm 조금 넘게 자랐습니다. 모든 면에서 부모보다 덩치가 컸고 다리가 더 길고 팔이 더 짧았습니다. 거의 완전히 마주볼 수 있는 엄지손가락을 가졌고 이것은 거의 오늘날 인간의 엄지손가락만큼 다양한 일에 잘 적응되었습니다. 그들은 똑바로 서서 걸었고 후일의 인종만큼 걷기에 거의 잘 적응된 발을 가졌습니다. 그들의 두뇌는 인간보다 열등하고 작았지만 조상보다 대단히 우수하였고 조상과 비교해서 훨씬 컸습니다. 이 쌍둥이는 일찍부터 우수한 지능을 나타냈으며 시조 포유동물의 종족 전체에서 곧 책임자로 인정을 받았고 원시 형태의 사회조직과 투박하지만 경제적 노동 분업을 정말로 시작했습니다. 이 오누이는 짝을 이루었고 곧 자신과 상당히 비슷한 아이들 21명으로 이루어진 사회를 갖게 됩니다. 이들은 모두 키가 120cm가 조금 넘고 모든 면에서 조상의 종보다 뛰어났습니다. 이 새로운 집단이 중간 포유동물의 핵심을 이루었습니다. 이 새롭고 우수한 집단의 수가 크게 늘어났을 때 무자비한 전쟁이 터졌습니다. 그 끔찍한 싸움이 끝났을 때 시조 포유동물 가운데 있던 조상종은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고 중간 포유동물 중에서 수가 적지만 더 강력하고 머리가 좋은 가지가 조상들을 희생하고 살아남았습니다. 이제 거의 15,000년, 약 600세대 동안 이 생물은 세상의 이 부분에서 무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지난 시대의 크고 사나운 동물이 모두 멸망했습니다. 이 지역에 토착인 큰 짐승들은 육식을 하지 않았고 고양이과에 속한 큰 종자들 사자와 호랑이는 지구의 표면에서 특별히 보호받은 이 구석을 아직 침범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중간 포유동물은 용감해졌고 세상에서 그들이 있던 지역을 전부 정복하였습니다. 이 중간 포유동물로부터 두 가지
두 쌍둥이가 태어나는데 하나는 원숭이의 조상이 된 쌍둥이고 또 하나는 영장목의 조상이 된 쌍둥이가 태어납니다. 영장목의 쌍둥이가 태어난 것과 거의 같은 때에 한 쌍이 중간 포유동물 부족 가운데서 특히 우둔한 순놈과 언놈 사이에서 쌍둥이가 태어났습니다. 이 쌍둥이는 순놈 하나와 암놈 하나였는데 무엇을 정복하는 데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들은 오로지 먹이를 얻는 데 관심이 있었고 고기를 먹으려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짐승을 잡는 데 전혀 흥미가 없었습니다. 이 우둔한 쌍둥이는 오늘날 원숭이족의 시조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후손은 기후가 온화하고 열대과일이 풍부한 좀 더 따뜻한 남쪽 지역을 찾았고 긴팔 원숭이와 원숭이의 시초 종류와 교배하고 그 결과로 크게 저하된 가지들을 제쳐놓고 거기서 그 시절과 상당히 비슷하게 살았습니다. 사람과 원숭이는 중간 포유동물로부터 생겨났기 때문에 서로 관련이 있음을 쉽사리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중간 포유동물에서 두 쌍의 쌍둥이가 같은 시대에 출생하고 나중에는 갈라졌습니다. 열등한 쌍은 현대 종류의 원숭이, 비비, 침팬지, 고릴라를 낳도록 정해졌고 우수한 쌍은 바로 사람으로 진화한 높은 혈통을 계속하도록 운명이 정해졌습니다. 현대 인간과 원숭이는 같은 족과 종으로부터 생겨났기는 했어도 같은 부모로부터 솟아나지는 않았습니다. 사람의 조상은 중간 포유동물 부족에서 선택된 우수한 핏줄로부터 내려왔고 현대의 원숭이는 이 중간 포유동물 집단에서 가장 열등한 쌍의 후손입니다. 이 쌍은 그들의 족속의 맹렬한 마지막 전투 중에 먹이를 저장하는 지하 피난처에서 2주가 넘도록 숨었다가 적대행위가 완전히 끝난 뒤에 나타나서 겨우 살아남았습니다. 우수한 쌍둥이 순놈 하나와 암놈 하나가 중간 포유동물 부족 가운데 두 마리의 지도자에게서 태어났을 때는 거슬러 올라가면 이 동물 새끼들은 특별한 무기였습니다. 그들은 부모보다도 몸에 털이 더욱 적었고 아주 어릴 때 몸을 곧게 세우기를 고집했습니다. 그들의 조상은 언제나 뒷다리로 걷기를 배웠지만 이 영장목 쌍둥이는 처음부터 똑바로 섰습니다. 그들은 키가 150cm 넘게 자랐고 머리는 그 부족에서 남들과 비해서 더 크게 자랐습니다. 일찍부터 몸짓과 소리로 서로 교통하기를 배웠지만 이 새로운 표현을 결코 자기 종족에게는 이해시킬 수 없었습니다. 약 14살이 되었을 때 그들은 그 부조로부터 도망쳤고 가족을 일으키고 영장목의 새 종자를 세우기 위해서 서쪽으로 갔습니다. 이 새로운 생물을 영장목이라고 일컫는 것이 아주 적절한데 왜냐하면 그들이 바로 인간 가족의 직계이자 직접 동물 조상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영장목은 메소포타미아 반도의 서해안의 한 지역을 차지하게 되었고 그 반도는 그때 남쪽 바다 위로 쑥 튀어나왔습니다. 이때 지능이 훨씬 떨어지고 가까이 관련된 부족들은 반도의 정점 둘레에 혹은 동쪽 해안선 위쪽에 살았습니다. 영장목은 중간 포유동물인 전 조상보다 사람에 더 가깝고 동물과는 거리가 더 멀었습니다. 이 새로운 종의 골격 비율은 원시 인류의 것과 대단히 비슷했습니다. 인간 종류의 손과 발이 충분히 발육되었으며 이 생물은 걸을 수 있었고 후일에 그들이 어느 인간 후손만큼이나 잘 뛸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대체로 나무에서 살기를 그만두었고 하지만 예전의 조상들처럼 겁이 많았기 때문에 밤의 안전조치로서 계속해서 나무 꼭대기에 의존했습니다. 손을 더욱 사용한 것은 타고난 두뇌력을 개발하는 데 크게 이바지했지만 그들은 정말 인간이라고 부를 수 있는 머리는 아직 소유하지 못했습니다. 그 영장목의 감정적 성품은 비록 그 선조와 거의 다르지 않았어도 그들의 모든 성향은 인간의 경향을 더 나타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빛나는 우수한 동물이었고 약 10살의 성숙기에 이르러서 약 40년의 자연수명을 가졌습니다. 다시 말해 자연사했다면 그만큼 오래 살 수 있었지만 그러나 그 시절에는 자연사한 동물이 거의 없었는데 생존투쟁이 너무 심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시조 포유동물이 생긴 때부터 약 2만 1천 년에 걸쳐 거의 900세대의 발전이 있은 뒤에
영장목은 갑자기 놀라운 두 생물, 처음으로 참 인간을 출산했습니다. 북아메리카 리모 종류로부터 생겨나온 시조 포유동물이 중간 포유동물을 낳았고, 이 중간 포유동물은 다음에 우수한 영장목을 낳았으며 이들은 원신류의 직계 선조가 되었습니다. 영장목 부족들은 인간의 진화에서 마지막 중대한 고리였으나 5천년도 되지 않아 이 특별한 부족 가운데 한 마리도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바로 이 영장목에서 태어난 첫 번째 인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서기 1934년부터 처음 두 인간이 출생하기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꼭 99만 3,419년입니다. 놀랄만한 이 두 생물은 참 인간이었고 그들의 많은 조상처럼 완전한 인간 엄지손가락을 소유했고 한편 오늘날의 인류처럼 똑같이 완전한 발을 가졌습니다. 그들은 걷고 달리는 자요 기어오르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엄지발가락에 움켜쥐는 기능이 없었고 위험 때문에 그들은 나무 꼭대기로 올라갔을 때는 마치 오늘날의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기어 올라갔습니다. 곰처럼 나무의 몸통을 붙잡고 기어 올라갔고 침팬지나 고릴라처럼 나무가지를 잡고 몸을 위로 던져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인간들 그리고 그들의 후손은 12살에 완전히 성숙했고 약 75년의 잠재 수명을 가졌습니다. 많은 새로운 감정이 인간 쌍둥이에게 일찍부터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물건과 기타 존재에 대해 감탄하는 것을 체험했고 상당한 허영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감정이 발달해서 가장 눈에 띄는 진보는 새로운 집단의 느낌, 정말로 인간다운 느낌으로서 곧 경외, 존경심, 겸손, 그리고 원시 형태의 고마움조차도 포함하여 예비하는 감정, 집단이 갑자기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자연현상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과 연결하여 두려움의 바야흐로 원시 종교를 낳으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이 원시 인간 속에 그러한 인간다운 느낌이 나타났을 뿐 아니라 상당히 진화된 훨씬 많은 감정이 또한 기초 형태로 있었습니다. 그들은 동정심, 부끄러움, 뉘우침을 미약하게 의식했고 사랑, 미움, 복수를 날카롭게 의식했으며 또한 뚜렷이 질투하는 느낌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두 인간, 그 쌍둥이는 영장목 부모에게 커다란 시련이었습니다. 너무나 호기심이 많고 모험을 좋아해서 그들은 8살이 되기 전에 수많은 경우의 목숨을 잃을 뻔했습니다. 실제로 일어난 바와 같이 12살이 되기까지 그들은 숱하게 상처를 입었습니다. 아주 일찍부터 그들은 말로 뜻을 소통하기를 배웠고 10살이 되자 그들은 개량된 신호와 거의 50가지 관념을 가리키는 언어를 고안해냈고 조상들의 투박한 의사소통 기술을 크게 개선하고 확대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열심히 했어도 그들은 부모에게 새로운 신호와 상징 가운데 겨우 몇 개만을 가르칠 수 있었습니다. 약 9살이 되었을 때 그들은 어느 화창한 날에 강가를 따라 훌쩍 떠나서 중대한 만남을 가졌습니다. 유라시아에 주둔했던 하늘 마음 존재는 누구나 바로 생명 운만자인 나도 포함해서 이 대낮의 미래에 생긴 거리를 지켜보는 자로 거기 있었다고 합니다. 이 중요한 날에 그들은 서로 함께 서로를 위하여 살자는 데 의견을 모았고 이것은 그러한 일련의 합의에서 바로 처음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이 합의는 마침내 그들이 열등한 동료 동물로부터 달아나서 북쪽으로 떠나자는 결정으로 이어졌고 그들은 이처럼 자기들이 인류의 기초를 새겨 드리려는 것을 조금 더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제 인간의 마음의 진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초적 동물 생명의 본능적 조건 반사행위에서 처음에는 오직 직관의 영이 활동할 수 있었습니다. 더 높은 종류가 분화함과 더불어 이해의 영은 그러한 생물에게 여러 개념을 저절로 관련시키는 재주를 부여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용기의 영이 작용을 했고 진화하는 동물은 서툰 형태의 보호하는 자의식을 정말로 개발하였습니다. 포유동물의 집단이 나타난 뒤에 지식의 영이 더욱 큰 정도로 나타났고 그리고 상급 포유동물의 진화에서는 상담의 영이 활동을 가져왔고 그에 따라서 때를 짓는 본능이 성장하고 원시적인 사회적 발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날
그 쌍둥이가 10살쯤 되었을 때 예배의 영이 쌍둥이 중에서 여자의 마음 그리고 조금 뒤에 남자의 마음과 처음 접촉했을 때 생명 운반자들은 엄청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인간의 마음에 아주 가까운 무엇이 절정에 다가가고 있다는 것을 알았고 그리고 약 1년 뒤에 깊이 생각하고 고의로 결정을 내린 결과로 그들은 집을 떠나서 북쪽으로 가자고 결심했습니다. 이때부터 지혜의 영이 유란시아에서 그리고 바로 이 인정을 받은 두 인간의 머릿속에서 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7 보조 마음령이 즉시 바로 이 새로운 인간에게 깃들기 시작했고 이제 오랫동안 기다렸던 때가 다가오고 있던 것을 알았습니다. 유란시아에서 의지를 가진 인간이 오랜 세월에 걸친 생명 운반자들의 노력에 따라서 열매를 맺는 문턱에 다가왔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유란시아가 사람 사는 세계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 쌍둥이가 도망친 다음 날 한낮에 유란시아의 행성 수신 초점에서 우주 회로 신호를 처음으로 시험하는 섬광이 번쩍이었습니다. 이제 큰 사건이 다가오고 있었고 이 세계가 생명을 실험하는 장소였기 때문에 이 행성에 있는 지적 생명을 인정받는 것에 대해서 다른 행성과 달리 더욱더 큰 평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쌍둥이가 달아난 뒤 사흘째 생명 운반자 집단이 떠나기 전에 첫 행성회로의 설립을 맡은 네바던 천사장이 도착했습니다. 행성에서 새로 세워진 마음회로를 타고 셀빙턴에서부터 온 첫 소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란시아에 있는 생명 운반자들에게 안부를 전한다. 유란시아에 의지의 위험을 가진 마음이 존재한다는 신호를 네바던 본부에 등록하는 것을 기념하기 위하여 우리는 셀빙턴, 에덴시아, 예루살렘에서 크게 기뻐한다는 확신을 보낸다. 쌍둥이가 북쪽으로 달아나고 자손을 열등한 조상과 띄어놓으려고 의도하여 낸 결정을 우리는 주목하였다. 이것은 유란시아에서 인간 종류의 머리가 내린 첫 결정이며 이를 인정하는 이 첫 소식이 전달되는 통신회로를 자동으로 설립한다. 7 보조 마음령들은 인격이 아니고 그들은 실체가 아니라 그들은 신사역자인 지역 우주어명의 의식의 한 수준입니다. 그들은 하나의 회로 같은 것이며 우주어머니형의 자녀들이라고 언급됩니다. 7 보조 마음령 회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첫 번째 직관의 영, 두 번째 이회의 영, 셋째 용기의 영, 넷째 지식의 영, 다섯째 상담 또는 조언의 영, 여섯째 예배의 영, 일곱째 지혜의 영입니다. 이 회로는 개인적 신봉사자인 지역 우주어머니 영을 통하여 무한영이 지성생명체의 가진 낮은 계층까지 이르는 마음 봉사의 기능을 나타냅니다. 이 보조자들이 어머니 영으로 하여금 지역 우주의 살아있는 물질 생명체와의 접촉과 통제를 가능하게 합니다. 모든 살아있는 지성적 유기체에는 앞에 5가지 보조영이 자동적으로 기능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도덕적 마음 안에서 어린아이가 마지막 2가지 보조형이 가능하도록 의식화시키는 수준까지 가도록 이들이 일합니다. 창조체 지성의 영적 반응이 나타나면 그러한 마음들은 초마음이 되고 7 보조형이 모두 마음 안에서 기능하게 됩니다. 지혜영의 인도로 필사자 마음은 곧바로 지역 우주 어머니형의 영적 회로에 연결됩니다. 에덴시아 지도자들의 인사는 생명 운반자들의 모든 간섭을 배제하도록 하는 지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지도자들의 인사를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새 회로를 타고 에덴시아의 최고자들의 인사가 들어왔는데 이것은 우리가 정착시킨 생명 형태에 우리가 간섭하는 것을 금하는 지시, 거주하는 생명 운반자들에게 주는 지시를 포함했다. 우리는 인간이 진보하는 일에 간섭하지 말라는 지시를 받았다. 행성의 진화 계획이 자연스럽게 풀려나가는데
생명 운반자들이 언제라도 멋대로 기계적으로 간섭한다고 추측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때까지 우리는 특별한 방법으로 환경을 조정하고 생명 원형질을 보호하는 것이 허락되었는데 특별하지만 온통 자연스러운 바로 이 감독은 이제 중단되어야 했다. 또한 사타니아 책의 그때의 군주는 루시퍼였었는데 루시퍼로부터의 인사말이 왔습니다. 그 인사말의 내용은 생명 운반자들의 노고의 치해와 예루살렘의 복귀의 지시였습니다. 그 글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고자들의 말씀이 마치자마자 당시에 사타니아 측이 군주였던 루시퍼의 아름다운 말씀이 행성에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제 생명 운반자들은 그들의 책임자의 환영하는 말씀을 들었고 그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는 지식을 허락을 받았다. 루시퍼로부터 전해온 이 말씀은 유란시아에서 생명 운반자들이 한 일의 공식 승인을 포함했고 사타니아 체계에서 확립된 대로 네바돈의 생명 원본질을 개선하려고 우리가 기울인 어떤 노력에 대해서도 앞날에 아무런 비판을 받지 않도록 우리를 면제하였다. 이에 대해서 유란시아서의 글을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셀빙턴과 에덴시아와 예루살렘으로부터 전해온 이 여러 말씀은 오랜 세월에 걸쳐 생명 운반자들이 행성을 감독하는 일이 끝났음을 정식으로 표시했다. 우리는 오랜 세월 동안 근무했고 오로지 7 보조 마음령과 물리 통제사들의 도움만을 받았다. 이제 의지, 곧 예비하고 하늘 가기를 택할 수 있는 힘이 행성에 진화된 인간 속에 나타났으니 우리는 우리 할 일이 끝났음을 깨닫고 우리 집단은 길을 떠나려고 준비했다. 유란시아가 생명을 수정하는 세계이므로 조수 12명과 함께 선임 생명 운반자 2명을 남겨놓는 것이 허락되었는데 나는 이 집단의 일원으로 선택되었고 그 뒤로 이제까지 쭉 유란시아에서 있어왔다. 유란시아서 62편 7장 6절. 지금까지 얘기했던 과정을 지난 시간에도 보았던 도표이긴 하지만 그때는 생명을 이식하고 동물까지의 그 과정이었기 때문에 나머지를 이야기하지 못했었는데 이번에 이제 인간이 도착했기 때문에 인간의 진화까지 포함해서 한 번 더 이 도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화하는 세계에서 생명 운반자가 물질의 형태와 존재의 물리적 원형들 에너지 체계를 조직하여 생명을 이식하면 생명을 시작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지만은 이 생명에는 두 가지의 근본적인 요소가 결핍되어 있는데 바로 생명의 불꽃과 마음의 증여가 결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불꽃을 통하여 마음과 또 재생산 능력이 부여되는데 이 생명의 불꽃은 지역의 우주 어머니형이 부여하게 됩니다. 이때 7 보조 마음령이 이 원시인의 마음에 기능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 일곱째 지혜영이 확인되면 지역 우주 어머니영을 통해서 무한영의 회로에 등록이 됩니다. 그리고 이 등록 정보는 바로 그 파라다이스의 그 첫째 회로인 하나님의 회로에 그 디비닝턴으로 전해져서 거기를 근거지로 삼고 있는 생각조절자의 집단에게 전해집니다. 그래서 이 생각조절자의 지원을 거쳐서 생각조절자가 도착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생각조절자가 모든 사람에게 도착하지 아니하였고 오직 선택받은 몇 명에게만 도달하였지만은
증여 아들에 의해서 진리의 영이 수여된 후에는 모든 인간에게 보편적으로 생각조절자가 도착하게 됩니다. 이 생각조절자가 도착하면 비로소 인간은 진화된 몸의 마음과 또 육체와 또 마음과 영과 그리고 아버지로부터 받은 인격을 갖게 되는 진짜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이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창조되었는지,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성경의 창조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편. 유란시에서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인간의 어떠한 모습이나 유한한 속성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하나님 자신의 한 부분, 바로 자신의 분신인 영을 넣어주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더 나아가서 우리의 몸은 유관세를 걸쳐서 진화한 물리적 실체에다 무한영의 딸인 창조어머니 영이 우리에게 마음을 부여하고 또 아버지가 인격을 부여하고 또 아버지의 단편인 영인 생각조절자가 깃든다는 사실에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라는 복수를 써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고 했을 때 여기서 우리는 삼위일체의 아버지, 아들, 영을 가르치고 인간도 이와 같이 인격과 영과 마음으로 되어 있는 것을 나타냅니다. 우리의 형상이란 삼위일체의 형상, 다시 말해서 아버지와 아들과 영의 형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말은 우리도 삼위일체처럼 영과 마음과 인격으로 되어 있고 이 삼위일체가 하나이듯이 우리도 분리할 수 없는 하나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생각조절자는 의심할 바 없이 우주 아버지의 현존인데 우주의 가장 먼 곳에서도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삼위일체의 각분의 기능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것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삼위일체처럼 우리도 인격, 영, 마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삼위일체의 아버지, 아들, 영과 정확히 상응합니다. 나아가서 이 상응 요소들은 회로를 통해서 서로 연결되어 있고 언제나 그 연결을 유지합니다. 우리는 우주에서 혼자가 아니며 삼위일체 하나님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도표를 보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버지, 아들, 영으로 구성되어 있듯이 인간도 인격, 역, 마음으로 나눌 수 없는 삼위일체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둘 다 셋이라서 똑같은 것이 아니라 유란시아서에 의하면 우리 인격의 근원은 아버지 하나님이시며 아버지 하나님은 본원적 인격으로서 우리를 그 인격결에 연결시켜 놓고 우리의 모든 생각과 행동 그리고 운명에 같이 참여하십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절대 인격으로서 우주의 영실체들을 영회로로 연결하여 파라다이스로 끌어당기며 모든 인격들의 최종 목표인 영성화를 이루기 위해서 애쓰고 계십니다. 영은 마음의 근원으로서 모든 지성생명체에게 마음을 부여하여 인격으로 하여금 외부 환경과 접촉하고 다른 영과의 협력을 통하여 불멸의 혼을 만들어냅니다. 따라서 인간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아버지, 아들, 영과 정확하게 상응하는 세 가지 요소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 유란시아에서 나오는 인간과 신의 인격과 영과 마음의 관계에 관한 구절을 보겠습니다. 우주 아버지가 인격의 실체, 인격의 증여, 인격의 운명에 대한 비밀이다. 영혼 아들은 절대화된 인격으로 영적 에너지의 비밀, 모르인시아 영, 그리고 완전하게 된 영이다. 공동 행위자는 영 마음의 인격이고 마음과 이성과 그리고 우주 마음의 근원이다. 하지만 파라다이스 섬은 인격이 없고 영적인 것에 벗어나 있고 우주의 모든 실체의 정수이며 물리적 물체들의 근원이며 중심이 되며 우주의 물질 실체의 절대적인 근본 원형이다. 따라서 우리 인간은
우리 몸이 파라다이스의 물리적인 실체에 상응하고 우리의 인격은 아버지, 또 우리의 영은 삼일체의 아들, 우리의 마음은 삼일체의 영과 일치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인격회로에 반응하는 무엇이든 우리는 인격적이라고 부른다. 아들의 영회로에 반응하는 모든 것을 우리는 영이라고 부른다. 공동행위자, 다시 말해서 무한영이죠. 무한영의 마음회로에 반응하는 모든 것을 우리는 마음이라 부르는데, 인격회로를 통해 아버지는 모든 창조물의 모든 우주의 모든 시스템에 있는 모든 존재들의 모든 생각과 행동을 인지하고 있다. 요한시서 32편 4장 8절. 하나님의 형상이란 물리적 유사성이나 물질 창조체의 유한적인 속성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주의 가장 낮은 존재인 유한 창조체에 하나님의 단편인 생각조절자가 영으로 내주하고 있고, 또 삼일체의 각분의 기능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작동하고 있는 것을 뜻합니다. 필사인간이 단지 상징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물리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이는 절대 사실일 수가 없다. 하지만 우주의 어떤 잠재성으로 볼 때 이는 실제적인 사실이다. 우주들의 우주에서 방대한 규모로 이루어지는 진화적인 발전이 똑같이 인간에게 일어난다. 인간은 자발적인 인격으로서 비인격적 실체인 조절자와의 연계를 통하여 창조적이고 새로운 정체성을 가진 존재로 되고, 최상존재의 유한 속 잠재 가능성 안에서 그 결과로 불멸의 혼을 만들어낸다. 우주에서 시간과 공간 안에 창조자 인격은 파라다이스 삼일체의 비인격적 영과 연계하여 기능하고 신실체의 새로운 힘으로 창조적이 된다. 다음 시간에 자세히 이야기하겠지만 우리는 삼일체 형상을 따라 인격과 마음과 영으로 되어 있는데, 이들의 목적은 불멸의 혼, 다시 말해서 죽음을 넘어 살아남을 수 있는 불멸의 혼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인간은 그 기원이나 구성이나 목적에 있어서 하나님의 형상이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분신입니다. 우리의 몸은 수억 년 전, 정확히 말해서 생명이 이 땅에 심어진 후 5억 5천만 년 동안을 원시 생명체를 거쳐서 아메바를 거쳐서 시조 포유동물을 거쳐서 겨우 100만 년 전에 인간이 탄생을 하고, 거기서부터 또다시 수많은 진화를 거쳐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사는 행성은 50억 년 전 우리의 태양에 접근하던 거대한 앙고나 체계 인력에 의하여 태양으로부터 뜯겨져 나온 물질이 다시 태양의 궤도에 잡히고 수십억 년의 불안정과 안정의 기간을 거쳐 생명이 살기에 적당한 행성으로 진화되었습니다. 이를 잘 표현한 유란시아스의 한 구절을 보면, 무수히 많은 행성 체계들은 모두 궁극적으로 많은 다른 형태의 지적 창조체들, 하나님을 알고 신성한 애정을 받아들이고 그에 응답하여 그를 사랑할 수 있는 존재들로 거주되도록 만들어졌다. 우주들의 우주는 하나님의 작품이고 그의 다양한 창조체들이 사는 곳이다. 요한시서 1편 0장 2절. 엄청난 세월의 물리적 공간의 진화와 우리 몸의 진화는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는 장대한 세월에 걸쳐 정밀한 계획을 세워서 우주를 진화시키고 거기에 자신의 창조체들의 거처로 삼으셨습니다. 우리 인간의 본질은 우주 아버지로부터 받은 인격, 영원 아들에 연결된 영, 창조 어머니 영으로부터 온 마음, 그리고 수억 년의 진화를 거친 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목적은 이들이 모두 협력하여 불멸의 혼을 만들어내는 일입니다. 우리의 감각체계가 거의 물질적이라서 우리는 주위의 눈에 보이는 물리적 세계 안에 사는 우리 자신의 육체가 우리 자신인 줄 알고 살지만, 우리의 본질은 하나님에게서 온 영과 마음과 인격입니다. 유란시아서는 너희는 육체가 영을 가진 것으로 생각하지만 우리는 영이 육체를 가진 것으로 간주한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작은 조각이고, 우리를 구성하는 마음은 지옥 우주 어머니 영이 증의한 것이고, 우리의 인격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의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요소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면 우리의 기원은 동물 기원의 몸이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기원하는 영과 마음과 인격이 우리의 본질입니다. 몸이란 단지 영과 마음과 인격이 머무르는 운송수단이자 장막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원래 완전한 삼위일체 하나님이 무엇이 부족해서 유한한 시간과 공간을 만들고 다시 자신을 유한한 수준까지 낮추어 최상 하나님으로 나타내고 또 피조물들의 경험까지 첨가하여 다시 완전해지는 과정을 거치는 것일까? 유란시아서에 의하면 스스로 계신 이 완전성은 일종의 족쇄로서 불완전 가능성이 없는 완전은 그 자체로 제한이며 하나님은 이 제한을 극복하기 위하여 자신을 영 단편으로 나누어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한 인간에게 내주시키고 장구한 세월에 걸쳐 모든 불완전을 극복하고 마침내 온전한 완전에 이르는 장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계십니다. 거기에서 우리 인간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은 우리 인격과 몸과 영이 화합하고 외부와의 접촉을 통해서 체험을 늘려가는 작업장 같은 곳입니다. 이 마음은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도 있고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자유의지를 존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자멸의 길을 택하더라도 간섭하실 수가 없습니다. 이 도표는 처음에는 영과 마음과 물질은 즉 몸을 가리키는데 이 세 가지가 거의 동등한 비율로 존재하다가 마음의 작용을 통하여 점점 더 영이 커지고 물질이 줄어드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생은 마음의 중재를 통하여 영이 에너지와 물질을 정복하는 드라마라고 유란시아서는 말합니다. 최상위는 우주의 은하 파노라마로 결정화되는 삼국일체의 창조적 무한이 흐르는 신성한 통로이며 이에 맞서 시간 안에서 마음의 중재를 통해 일어나는 영이 에너지와 물질을 정복하는 웅장한 인격 드라마이다. 유란시아서 117편 3장 2절. 이 글이 앞서 보여드린 도표를 생각하게 합니다. 바로 이 도표를 다시 설명해주는 유란시아서의 이야기입니다. 파라다이스와 영혼아들, 무한영, 이들의 일체를 삼국일체라고 하는데 이 삼국일체가 유한세계로 나와 최상 하나님이 되고 또 반대로 인간은 몸과 영과 마음이 불멸의 혼을 만들어 인격과 함께 죽음을 이기고 살아남고 이 혼이 최상존재의 일부가 되는 것입니다. 유란시아서의 글을 다시 한번 보면 최상위는 우주의 은하 파노라마로 결정되는 삼국일체의 창조적 무한이 흐르는 신성한 통로이며 이에 맞서 시간 안에서 마음의 중재를 통해 일어나는 영이 에너지와 물질을 정복하는 웅장한 인격 드라마이다. 말이 엄청 어려운데 이 말의 각각 단어나 내용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인간이 어떻게 구원을 받고 인간의 혼이 어떻게 불멸을 달성하는지를 설명하는 시간에 다시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란시아서 117편 3장 2절의 말씀. 우리의 삶의 과정은 마음의 부단한 노력을 통하여 영으로 물질과 에너지를 지배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우주 마음의 개별화된 회로이고 우주 마음의 근원은 무한영입니다. 우주 마음은 자신의 근원인 무한영의 마음, 그리고 이 무한영의 동격 실체인 파라다이스로부터 나온 물리적 실체들, 그리고 또 동격 실체인 영혼아들로부터 연결된 영적 실체를 자연스럽게 인식할 수 있습니다. 유란시아서는 우리가 우주의 네 가지 근본 실체들, 즉 물리적 실체, 마음 실체, 영적 실체, 인격 실체를 스스로 인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선천적으로 인식하는 이 네 가지 우주 실체는 첫째는 물리적 실체는 지식의 추구이며 이것은 과학의 논리이고, 둘째 마음의 실체는 도덕적 가치의 추구인데 이것은 의무감을 말하고, 셋째 영적 실체는 영적 가치의 추구인데 이것은 종교적인 체험을 말하고, 넷째 인격 가치의 추구인데 이것은 인격으로서 하나님 실체를 인식하는 능력과 동시적으로 다른 동료의 인격들과 형제관계의 인식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창조주 아버지로 이미 의식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창조주 형제로 의식하게 됩니다.
아버지 의식은 그로부터 우리가 형제됨을 추론할 수 있는 관계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됨은 모든 필사 창조체들에게 아버지 자신이 그런 모든 존재들에게 인격을 수여하였고 우주적으로 인격 의례를 통하여 붙들고 계심으로써 우주적인 실체가 될 수 있고 또 되게 하고 있습니다. 그가 계시고 그가 우리 안에 계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인간의 인격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다시 말해서 인간 삶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하나님 의식을 달성하는 균형 잡힌 노력을 지속하는 것입니다. 완전을 향한 성장이 인생의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목적입니다. 이 성장은 점진적이고 끝이 없습니다. 인간은 종교적 체험을 통하여 하나님 의식을 얻을 수 있는데 종교적 체험은 사람에게 세 가지 큰 만족을 줍니다. 첫째, 지적으로 사람은 훨씬 더 통일되고 조화된 의식의 만족을 얻고 둘째, 철학적으로 이상적인 도덕적 가치를 느끼고 그에 따라 사는데 큰 만족을 갖게 되고 셋째, 영적으로 그는 진정한 예배의 영적 만족 안에서 신성한 경험으로 풍부해집니다. 하나님 의식은 세 개의 다른 실체 인식의 수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개념을 이해하는 마음의 의식이 있고 둘째는 하나님의 이상을 인식하는 혼의 의식이 따르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영적 실체를 인식하는 영적 의식이 생기게 됩니다. 이 세 가지 요소의 통합으로 필사인격은 항상 하나님 인격의 인식을 얻고자 노력합니다. 인간의 인격의 영원한 생존은 불멸의 혼의 생존을 결정하는 필사자의 마음의 선택에 전적으로 달려 있습니다. 마음이 하나님을 믿고 혼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그리고 보살피는 조절자의 힘으로 그들은 모두 하나님을 소망하게 되고 그러면 생존이 보장됩니다. 생각 조절자의 내주하심은 잠재적 성장 가능성과 불멸의 혼의 생존을 시작하게 만들고 보장합니다. 영을 부여받은 한 개인이 하나님을 찾고 진지하게 그와 같이 되기를 소망하고 성실하게 하늘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기를 선택하는 것이 생존의 자격을 갖춘 불멸의 혼을 시작하고 발전하는 데 필요한 전부입니다. 유란시아서는 말합니다. 이러한 인격의 자질들을 충분히 활용하는 것이 신과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자녀관계의 인식의 시작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전인격적 단편이 내주하는 그러한 자아는 진실로 그리고 사실로 하나님의 영적 아들이다. 그러한 창조체는 단지 신성한 존재의 선물인 인격을 받을 능력이 있고 모든 인격은 파라다이스 아버지의 인격 회로 안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유란시아서 16편 8장 19절. 유란시아서는 이런 인격에 내재된 본성적 가치를 살리는 것이 하나님 의식과 자녀됨의 의식의 본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주 마음에는 실체 반응이라고 부를 수 있는 성질이 존재하고 그것은 의지를 가진 인간이 과학과 철학과 그리고 종교의 모든 면에서 민감하고 창의적으로 되게 합니다. 우주 마음은 우주 실제의 세 수준 위에서 반응합니다. 이러한 반응들은 명확한 이성으로 추리하고 깊이 생각하는 마음에는 스스로 분명한 사실입니다. 실제의 이 수준들은 첫째, 인과법칙으로 물리적 감각의 실제 영역으로 사실과 비사실을 구별하고 우주현상에 기초한 반성하는 결론을 내리는 능력입니다. 둘째, 의무와 철학의 영역으로서 도덕과 이성에 관련된 실체 영역으로 상대적인 선과 악을 인식하는 능력입니다. 셋째, 예배와 종교적 경험에서 영적 실체 영역으로서 신성한 교제의 개인적인 실현과 영적 가치 인식, 영생의 확신, 하나님의 아들된 기쁨으로 우주 마음의 가장 높은 통찰이며 우주적 경건함과 예배의 마음이 가득한 수준입니다. 이런 과학적, 도덕적, 그리고 영적인 통찰은 우주 마음 속에 원래부터 존재하는 것이고 모든 의지 창조체에게 이 우주 마음이 부여됩니다. 삶의 체험은 반드시 이런 우주적 본능을 개발하며 그것들이 체험적 사고의 자의식을 구성하게 됩니다. 유란시아서는 하지만 유란시아에서 이런 용기 있고 독자적인 우주적 사고의 자질들을 개발하는 기쁨을 갖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것은 슬픈 일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의 목표는 이제 우리가 우주 마음으로부터 파생된 마음을 부여받은 상태에서 이 마음이 근본적으로 세 가지 통찰력을 가지고 있고 사람이 과학과 철학과 종교의 영역에서 스스로 깨닫고 이성적인 인격으로서 기능하게 해줄 수 있는데 이 인격으로서 다음과 같은 일을 달성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각은 물질과 에너지를 인식하며 우리의 마음과 이성은 본능적으로 자신의 도덕적 의미를 알고 있으며 우리의 영은 영적 경험을 추구하며 스스로 영적 실체들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은 영과 마음과 몸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 세 가지 요소는 인격으로 통일되어 있고 서로 협력하여 결국 우주 시민의 후보자인 불변의 혼을 만들어냅니다. 하나님 수준에서는 아들과 영과 파라다이스가 아버지 인격으로 통일되어 있고 이 삼일체는 시간과 공간 속에서 일하시며 최상존재로 나타나고 최상존재는 진화하여 다시 완전해집니다. 최상존재란 다시 말하여 온 우주에는 인격 창조제들의 통일된 혼의 집합이며 우리 개개인의 발달 하나하나가 최상존재의 완성, 다시 말해서 우주의 완성에 이바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은 우리의 삶에 고귀한 목표가 있고 우리는 혼자가 아니며 온 우주가 나에게 의존되어 있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는 이 세 개의 기본적 요소들, 다시 말해서 물리적 법칙과 도덕적 의무와 영적인 체험이 우리의 인격의 발달 안에서 통일되고 조화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통일될 때 그들은 사실적 과학, 도덕적 철학, 그리고 순수한 종교적 체험의 조화 안에서 강한 성품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세 가지 우주적 직관이 사물과 의미, 그리고 가치 안에서 인간의 체험에 합리적 객관성과 의미를 부여합니다.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로서 유란시에서 나오는 구절을 한 구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교육의 목적은 인간 마음의 이러한 타고난 자질들을 개발하고 연마하는 것이 되어야 하고 우리의 문명의 목적은 그것을 표현하는 것이 되어야 하고 삶의 체험은 그것을 인식하는 것이 되어야 하고 종교의 목적은 그것들을 고귀하게 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인격의 목적은 그 모든 것을 통합하는 것이다. 유란시아서 16편 6장 11절.